성경 말씀 봅시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장 38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는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들에 나가서 야단으로 물을 넣나 그것에서 들매를 따서 엎자락에 찔러가지고 썰어서 끓이는 솥에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하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람이 가로되 헛짐이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다.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아멘.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해 놓았는데 앞에 사건은 선지자의 생도들이 국을 끓여서 먹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독이든 어떤 뭔가를 그 국안에 집어넣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먹다가 보니까 그 안에 이제 독이든 식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선지자가 어떤 가루를 거기에 솥에 던져서 독을 없이 만들고 계속해서 국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앞에 나와 있고, 마지막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와서 보리떡 20개 또 채소 한 자루를 선지자에게 감사의 뜻으로 이제 전했는데 선지자가 종에게 시켜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종이 보리떡 20개와 뭐 채소 한 자루가 이 많은 사람 100명 정도 모여있으면 어떻게 다 먹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먹게 하셨다. 나눠 먹으라 해서 다 나눠 먹고 남았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뒷부분을 저희들이 읽었는데 그 앞부분 4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선지자가 이런 기적들을 행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몇 개 더 나오거든요.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보면 4장에서 첫 번째 기적은 선지생도가 일찍 죽어버리고 아내와 어린 두 아들만 남았는데 빚을 잔뜩 진 상태에서 선지생도가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 미망인이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남편이 선지생도 신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하다가 죽어버렸는데 살기 어려워서 남의 돈을 좀 빌리고 부채가 있는데 그 채주가 찾아와서 빚 갚으라고 해서 지금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린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선지자에게 호소를 했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으니까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은 거 말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이웃에 가서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만큼 잔뜩 빌려와라. 그렇게 해서 빌려왔는데 그 다음에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 그릇에 네 가지고 있는 기름병에 기름을 부어라 해서 열심히 부었더니만 나중에는 빌려온 그릇이 완전히 다 차고
더 이상 그릇이 없었을 때 기름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생활했다. 이런 이야기가 맨 처음 나왔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선지자가 길을 가는데 수넴이라는 지역에서 어떤 여인이 그 선지자를 자기 집에 영접을 하면서 심지어는 음식도 대접을 하고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다음에도 길을 지나가다가 저희 집을 지나가시면 꼭 저희 집을 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는 남편과 상의를 해서 선지자가 생활할 잠깐이라도 머물 수 있는 그런 게스트하우스 그런 집을 방을 이렇게 만들고 침대도 놓고 의자도 놓고 그렇게 극진하게 선지자를 대접을 했는데 선지자가 그 여인이 필요한 게 무엇일까 물어봤는데 뭐 자기는 필요한 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종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 집에는 나이가 드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짜 아들이 생겨서 아들이 꽤 자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이 죽었고 그럴 때 선지자가 다시 그 아들을 살리는 이런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성경에 나와 있고 오늘 뒤에 두 부분은 이제 같이 읽었고요.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 선지 생도가 졸지에 과부가 되어서 빛을 떠안아서 아들이 종이 될 위기에 있을까? 또 수넴 여인은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 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 들에 있는 뭐 이런 과일이나 이런 것을 따와서 국에 넣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독이 있었다. 근데 선지자가 그 독을 없애서 먹게 했다. 또 마지막에는 떡 20개와 채소 한 부대를 가지고 100명을 먹였다. 이 이야기들에 대한 내용들을 꿰어보면 공통점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어떤 것인고 하면 이 세상,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문제 있다 라는 겁니다. 왜 멀쩡한 아들이 죽어야 하고 먹을 것이 모자라서 쩔쩔매야 하고 또 가난 때문에 어린 아들을 종으로 팔아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지고 지금 세상에 뭔가 문제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의 대리자인 선지자가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만약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 기록을 했으면 우리가 이 성경에 의문을 제기할 텐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근데 하나님의 대리자인 선지자가 그 문제를 문제 없음으로 만들어 버렸고 요 이야기가 지금 4장에 4건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지금 본문은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 요 위치는 남과 북이 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아들 요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시아가 아니다. 요아스가 갑자기 아합의 아들 요람입니다. 요람이 통치하고 있던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굉장히 길고 또 세상에 여러 지역이 있는데 어느 한 특정 시점에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것은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그 이전도 똑같았고 그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그 특정한 지역 북이스라엘 어떤 지역에만 요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다른 데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특정한 시간 특정한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온 시대의 모든 곳에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그냥 하나 샘플로 뽑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지금 공통점을 사건이 4가지가 나왔는데 공통점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문제 있음 가난, 질병, 죽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가 시작이 되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라는 것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뭔가 하면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이제 멀어져 버렸다는 이야기가 추방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곳에서 인간이 어떤 몸짓을 하고 수고를 하고 정성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그 노력과 수고는 생명 없음의 결과만 받을 뿐이잖아요. 요게 지금 세상에 있는 모습, 문제 있음에 대한 세상의 정의입니다. 주님은 항상 복음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 세상 문제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난 이후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멀어지고 난 이후 인간이 다시 생명나무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두루도는 화염금과 불칼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추방되고 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을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죽었더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요. 꽤 길게 살았는데 결과는 죽었더라. 그런데 그 죽었더라를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한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갔더라는 희한한 일이 중간에 하나가 딱 발생해요. 다 죽는데 이 사람은 안 죽고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네? 이런 독특한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어.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힌트를 담아놨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힌트. 이 세상이 생명나무가 없어서 죽는 게 당연한데 다 죽어가는데 누구는 안 죽고 살았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네? 라는 이야기 속에 멸망과 저주 속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독특한 뭔가가 개입이 되어서 구원이라는 것들이 발생될 수 있음에 대한 힌트가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선지자 엘리사가 죽음, 저주가 있는 자기가 있는 그 공간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그 문제들을 뚫고 해결하는 일이 지금 자꾸 나왔잖아요. 그 이야기가 네 군데나 계속 되었는데 그 이야기 속에 담고 싶은 내용은 뭔가 하면 죽음과 저주만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생명과 삶을 펼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 선자 훌륭하네. 선자 찾아가면 문제 해결되겠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 문제 있음. 근데 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크게 담아놓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기의 아들인데 다시 이제 제가 세상에 문제 있음이라고 제가 전제를 했죠. 세상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로부터 추방된 인간 이게 이제 에덴 동산 여기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추방된 이제 세상 이 특징은 뭡니까? 여기는 생명인데 여기는 생명이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생명이 없는 곳에서 인간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결과는 죽음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인간을 죄로 규정하고 사람이 뭐 문명을 만들든지 뭐 이기적인 뭔가를 만들든지 다 그게 저주고 죽음이라는 것을 표출할 뿐이에요. 열심히 뭔가 했는데 그게 생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도 개발하고 저런 것도 개발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우리를 죽이는 환경 오염 만들고 뭔가를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뭔가를 우리는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죽음 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가고 있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이에요. 오늘 본문 나타나는 게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뭐 로봇을 만들고 백신을 만들어서 질병을 추방하고 뭔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다른 우리는 거대한 죽음 속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하는 몸짓과 노력과
발부등은 결국은 죽음밖에는 다른 결과 외에는 없다. 여기는 생명이 결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말고는 다른 세상이 없어요. 이게 주님께서 만드신 지금 가장 구도입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는 에덴 동산, 여기는 그냥 세상, 이 세상으로 적어놨네요. 세상인데 여기는 생명 없잖아요. 생명 없음. 그리고 생명이 없는 이곳,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 세상에서 어떤 몸짓을 해도 죄라는 이야기는 생명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의가 될 수 없다. 근데 인간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규정하거나 죄나 의를 규정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가 엉터리고 의가 엉터리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리라고 이야기한대요. 책망하리라는 말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죄와 의는 지금 잘못됐어. 그 책망과 함께 바른 십자가 중심의 의와 죄를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들거나 능력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잘못된 세상관, 생명도 없는데 거기서 뭔가 희망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노력에 대해서 그것이 더욱더 너를 저주로 빠뜨리는 거 말고는 다른 결과가 없다. 너희들의 노력으로는 생명 못 얻어. 이걸 이야기하시고 난 이후에 이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 안으로 투입이 되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다시 찾아가거나 우리가 생명나무를 더듬어서 찾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생명 되시는 분이 저주밖에 없는 이 세상에 투입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보여주려고 세상을 만들었고 인간을 만들었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 이야기를 지금 크게 제급하고 있습니다. 아웃라인을.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오시니까 문제가 많은 세상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마치 엘리사가 죽음과 저주와 가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떤 그런 극한 상황에 있는 자를 주님의 능력으로 간단하게 독이 들었는데 가루를 가져오라 그래 뿌리니까 독이 없어져 버렸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포대 가지고 왔는데 그거 100명이 먹었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게 바로 생명 되시는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세상에는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저주와 죽음만 있는 곳이에요. 근데 주님이 생명으로 이 땅에 뛰어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건 말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생명도 없는 저주와 죽음만 있는 이 세상에서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길이 있을 것이다. 이게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자꾸 거짓말을 해요. 이렇게 노력하면 그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든지 천국을 갈 수 있다든지 자꾸 이런 헛된 복음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복음인 것처럼 계속 거짓을 유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뭐 종교도 많고 진리도 많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다 거짓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둠인 것이 이제 밝혀졌다.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생명이 이 땅에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둠이 어둠인 줄도 몰랐어요. 그냥 우리끼리 우샤우샤해서 뭔가 하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 구약과 예수님 때 그 유대인들의 삶의 양태가 그 모양이잖아요. 뭔가 우리가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했어요. 게으름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오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 세상은 저주가 어둠인 줄 이제 깨닫게 되었다. 물론 그 깨달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요. 참 이런 안목, 구도 이게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경이 가능성을 보여요. 내가 뭘 할 수, 이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네. 자꾸 이런 식으로 찾아 엉뚱한 해결책이 나와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있는 이 세상, 선악과 남은 건 나는
죽음 말고는 저주 말고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으니까 그분 말고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너에게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근데 왜 예수님을 제쳐놓고 자꾸 다른 방법을 강구하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자기 희생, 자신이 저주받으심,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신 그런 것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하고 친하니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은 내 기도 들어주셔서 모든 문제 해결한다, 나를 천국에 넣어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지난 작년인가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막 어떤 후보를 대통령 만든다고 막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자기도 실수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지하고 하나님하고 그만큼 친밀하니까 능력 많은 하나님이 내가 요구하면 다 들어준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말을 실수해가지고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까불면 죽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로는 예수님이 그분 자체가 일하심을 통해서 생명이 공급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내하고 친하니까 내가 하나님 요청하면 내 문제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이게 선악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주님은 누구하고 친해서 누구 말을 듣고 말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피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선택된 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선택한 게 아니고 자기 피의 혈액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된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택된 그 자는 주님의 피를 자랑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어야만 하고 죄사함을 받아야만 하고 천국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지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지체가 된 사람은 내 깨끗하게 되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천국 가게 되었다 신난다 그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자랑하는 거예요. 피의 정인이죠. 이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은혜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목사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펼쳐놓고 연구하고 원어를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데, 그것이 은혜가 아닌, 성령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인간의 선악적인 지식으로 그 말씀을 분석하면 결국은 성경을 펴놓고 자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믿어지면 얼마나 편한지 모르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들이 고등학교 진학할 때에 체육 과목도 있는데, 남자들은 철봉 이렇게 몇 개 하고 달리기 100m 몇 초 만에 뛰고 이런 게 있는데, 그 가운데 여자들은 철봉에서 매달리는 게 있어요. 몇 초 동안 이렇게 매달려 있어야만 그게 점수가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그걸 떠올렸어요. 인간이 철봉에서 매달려서 안 떨어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냥 손 놓으면 되는데, 내가 내 힘으로 버텨서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갈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정확한고 하면,
내가 뭔가 나쁜 걸 상상한다든지 나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고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부터 벗어나 버렸으니까 이 생명 없으니까 그게 처음부터 태어나면부터 그 악이에요. 출생 자체가. 그것을 다윗은 모친이 죄중에서 죄악 가운데서 나를 일대했기 때문에 내한테 나오고 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그런 의미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죄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생명이 있는 곳에서부터 이미 이 추방된 공간 안에 놓여있으니까 거기에는 무엇을 하든 어떤 누구든 간에 다 그냥 저주고 생명 없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성경은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생명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생명으로 투입하셨다. 이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이 모두가 다 무슨 일을 해도 저주고 여기에는 생명이 없고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하나님 받을 만한 것이 못 되고 그렇다면 뭐 성경을 왜 주고 하나님께서 왜 바르게 살라고 했냐? 또 이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고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죄 안에 갇혀 있다는 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확인 사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개념은 이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세상의 시험이에요. 그렇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 빵점이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 앞에 나는 몇 점이다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저주받을 죄인이구나라는 게 그 답이 모두에게 다 나와야 돼요. 열심히 지키는 사람도 안 지키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의 답은 우리가 죄 아래 저주 아래 갇혀있구나라는 것이 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은혜가 아니면 그런 식의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말씀 지킨다고 황당히 쓰는 거예요. 큐티하고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은 이거 말씀하시니까 내가 꼭 지켜야 돼. 그래서 저녁이 되면 잠잘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지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몇 점 지금 땄다는 거예요. 몇 점이 있습니까? 빵점인데 아니면 마이너스 빵점도 아니고 아주 마이너스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가능성이나 인간의 능력에 대한 어떤 찬사나 그런 것들 주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인간이 가능하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뛰어내려와서 대신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알아서 잘해라.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이 땅에 인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상에 문제 있어.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 개선되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문제 해결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죄인이고 생명나무에는 근처에도 못 가는 완악한 자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다. 그 평생을 이제 죄를 흘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평생을. 죄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윤리도덕적으로 악한 행동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데 그런 규정이 아니라 생명나무하고는 상관이 없는 짓,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짓, 그게 죄예요. 그리고 평생 우리는 생명과 반대로 죽음 쪽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태어나는 그 순간 모든 피조물들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예외 없죠. 어떤 사람은 건강관리하고 좋은 음식 먹고 뭐 이렇게 하면 생명적으로 다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나 저러나 결국 그 죽음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돈이 많건 학식이 많건 열심히 노력했건 그것과 죽음과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라는 그 자체,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그 자체가 그냥 죽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이 땅이 저주고
내가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을 위해서 지금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요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만 내가 훨씬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더 젊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주님의 약속에 따라서 선악과 따먹어서 나는 죽어가고 있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미 죽은 것을 점점 더 확정해가는 그 모습으로 내가 활용이 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스스로의 노력과 애씀으로 이 죽음을 탈피할 방법은 없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구도 자체는 뭐 어떤 사람이 우주를 개발해가지고 지구가 아닌 그쪽에 가서 산다고 하는데 그쪽도 똑같아요. 그냥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생명나무가 없는 곳이에요. 요즘 UFO가 뭐 자꾸 나타난다고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UFO라는 말의 의미는 미확인 비행 물체, 확인되지 않은 물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면 지구 외에 다른 어떤 행성에서 뭔가가 온 게 아닌가라고, 그쪽에도 뭔가가 다른 생물체가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지구 외에 다른 데 생명체가 있든 말든 그건 에덴 동산 아닙니다. 저주받은 곳이에요.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지난 애나 미국 살든지 소련 살든지 한국 살든지 그냥 생명나무가 없는 곳이 그냥 저주예요. 만약 저 어떤 행성에 사람이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하고 똑같은 저주받은 존재예요. 희망 그럴 거 없어요.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내 막연한 뭐 떠올리는 그 상상력,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그거 따라가서 어떡할 건데요. 우리는 아무리 많이 생각해도 죽음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도 저주고. 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문제 있어, 너희들. 이 자체가 저주야, 죽음이야. 그걸 날마다 또 확인하고 확인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한평생 오늘 하루 삶도 내가 생명이 없구나, 이 세상은 저주받은 곳이 맞구나를 우리에게 계속 확인시켜 준다니까요. 그것 외에 다른 식의 세상 읽기, 안목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뭐 한다고 대통령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지금 2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야기 탁 들으면서 저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살기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 뭔가 잘못 읽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기에는 생명이 없구나, 이 세상은 저주 말고는 다른 게 없구나. 윤석열이가 그렇게 똑똑하고 뭐 불의를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하죠. 뭐 결국 보니까 또 이렇다 뭐 감사원장이 잘돼 했는데, 보이 저 인간 결국 우리의 답은 이 땅에 희망 없다. 그 누구도 죄 말고 저주 말고는 없다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세상 보는 안목이에요.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남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성도의 유일한 희망은 이 생명나무가 없는 이곳에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내려왔다, 하나님이 그 아들 이 땅에 보냈다라는 그게 유일하게 이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알잖아요. 너희들 아무리 열심히 해봐, 종교적으로 노력하고 말씀 연구하고 해봐,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방법 없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인간들이, 아니면 정강훈 목사가 나 예수하고 친해, 그러니까 내 말 예수님 다 들어, 그러니까 내 천국도 넣어줄 거야, 이런 식이 아니잖아요. 어떤 방법?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는 방법, 그 방법 말고는 생명, 나무, 영생, 길, 하나님께로 가는 것 없습니다. 오직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문제 있지, 저주, 가난, 죽음, 그것 외에 없는 게 세상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제공하셨어.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또 세상을 읽고 뭐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상황들을 몸으로 부닥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계속 헛된 꿈을 꿔요. 요 환경이 내가 생각할 때는 요렇게만 바뀌면 내가 살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쌀독에 쌀만 가득 채워지면 내가 걱정 없겠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통장에 내가 죽을 때까지 한 10억 정도만 있으면 내가 걱정 없겠다. 자꾸 이 세상에서 환경이 이렇게 바뀌면 내가 생명 쪽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궁리를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 그거 낭패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해도 죽음이에요. 네. 이근희 씨가 몇 살에 죽었죠? 5세, 6세 정도 돼가 주상 끝났을 거야, 아마 그 사람이. 예.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거든요. 요즘 평균 연령으로 봤을 때, 수명으로 봤을 때. 그렇게 돈이 많고 한데, 돈의 유무와 생명, 그것도 상관이 없고요. 배웠다고 해서 그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 그 주님의 때가 있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의 생명이 길다고 해서 그것이 영생도 아니고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생명이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임 받아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왜 자꾸 생명 되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데 그분을 젖혀놓고 다른 쪽에서 뭔가를 생명을 구하려고 발버둥 치냐 말이죠. 에레미야의 이야기로 표현으로 하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스스로 우물을 자꾸 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짓입니까? 생명이 계시는데 자꾸 다른 데서 생명을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이거 몸은 이게 생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간주하시면 이걸 죽음이다,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호흡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여전히 죽었다,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의미는 아시죠? 그죠? 숨 쉰다고 해서 주님께서 살았다거나 숨 안 쉰다고 해서 죽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숨 안 쉬는 성도를 향해서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생명은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뭔가를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데 관심 가져봐야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고 왜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그게는 단순합니다. 주님의 자기 자신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자기 자신이 세상에 주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최종적인 목적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주로 드러났어요. 세상 만물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주야, 이런 식이 아니고, 세상 만든 것도 맞는데 그걸로 자기 자신이 주라고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었게 라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주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되심으로 드러내고 주님의 피로 생명을 얻은 그 성도들은 할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 피를 자랑하는 거,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됐다, 부자 됐다, 내 어려움 해결했다, 나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자랑하고 그 사랑을 자랑하고 그분이 바로 세상의 주고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자랑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도 엘리사의 일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주되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문제와 사건의 연속입니다. 즉 우리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제발
죽음만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내 노력과 땀으로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는 바보 짓을 멈추게 하옵소서. 이 죽음과 저주만 있는 이곳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로지 생명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주님만 자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